다 함께 찬양드리며 8월 19일 금요 말씀 묵상 시간 및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분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께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극심한 기근이나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양식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을 양식으로 먹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이어서 어버이날에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죽여서 고기로 먹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먹게 된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을 때에 이 일은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우상과 함께 죽이시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대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대부분은 굶어 죽거나 칼에 도륙을 당해서 죽을 것이고 일부 생존자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완전히 소멸되는 일들,
또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땅에서도 칼이 끊임없이 따르게 하셔서 끔찍한 그 사륙이 일어나고 그 사륙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쇠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예언도 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땅의 안식이란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땅을 혹사시키고 욕심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악한 청지기를 쫓아내고 땅으로 하여금 그동안 혹사를 당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도록, 즉 땅이 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안식을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대적의 땅으로 고통을 당하며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또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포로 기간 중에 땅이 밀린 안식년 그 기간만큼만 포로의 그 생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으므로 그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문에 열거된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의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슬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애가로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언약을 배신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와 복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끔찍한 저주들은 지옥 형벌의 그림자고 또 모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기록된 형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언약적 저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때를 약속하시고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겁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서라도 참되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의 저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잔혹하게 또 복수하시는 또 질투하심으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만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에 와서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여전히 두렵고 엄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죄 가운데 있다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분노와 복수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완전하게 이루셨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았음을 또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정욕과 또 욕심들을 못을 받고 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치료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관 건축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그 예언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잔혹하게 복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끔찍하게 또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능하신 그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교육관 건축 가운데서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영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오며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육관 건축이 잘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